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이다 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아직도 안 죽으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부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을 돌면서 공격한 틈을 찾고 있습니다. 사실 마귀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있으나 잠자는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어있지 못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는 자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똑같이 공격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깨어있지 못하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세상에서 묶여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모든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중에서 일어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저 눈에 보이는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지만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생명적인 교제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머리로 관념으로 믿게 하는 겁니다. 그저 죄 안 짓고 주일 예배에 오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하는 거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우리 안에 역동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비전과 소명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요. 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가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그런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왜 내 삶엔 기적도 없고 기름 부으심도 나타나지 않는가? 다른 사람들 간증하는 거 보면 막 하나님을 체험하는데, 여러분, 기름 부으심이 뭡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 그게 바로 기름 부으심 아닙니까? 재정에서, 만남에서, 여러분 하는 일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기껏해서 나는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사는 것이 전부인가?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부르심에 자신을 드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어떤 사람은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일부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목사님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변적인 얘기만 하느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맨날 이렇게 막 큰 그림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 왜 원론적인 얘기만 하냐? 나에게 내 삶에 필요한 것만 좀 말씀해 주시지. 여러분,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에도 돌파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호의, 기름 부으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고 그 역사의 일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개입시키는 것으로는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지금 나는 어디쯤 살고 있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분명한 사람, 그 안에서 자신에게 주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기름 부으심, 돌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한 사람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계세요. 모든 것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그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사람. 여러분, 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지 않겠어요? 왜?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주지 못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을 개입하는 그러한 째째한 인생, 정말 제한된 인생, 그 조그만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그 위대한 역사의 일부분이 되시는 놀랍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 계세요. 우리는 마귀에게 질래야 질 수 없는 삶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영적으로 잠만 자지 않는다면, 잠자는 자가 되지 않고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잠자지 마시고 깨어있으십시오. 자, 오늘은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정말 내 안에서 매일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구나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왕국이 무엇입니까?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왕국은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통치.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하심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자마다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시고, 그 안에 누가 오셨는가? 바로 성령님이 그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태어난 자 안에는 성령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어디 오셨는가? 우리 영 안에 오신 겁니다. 영 안에. 그러나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혼과 몸까지 통치하시는 것.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바로 내주하시는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 자체가 성령님이 통치하시는 왕국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주하시는 왕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어땠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영적 전쟁이 사람들 안에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사람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사람들 안에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영적 전쟁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25 때도 마찬가지지만 마지막에 단 한 평이라도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죠. 그걸 고지전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지금도 영적 전쟁 가운데 이 고지전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서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 묶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의 문제에 묶인다고 말할 때 실제적으로 그 묶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묶여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 문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내 마음이 묶여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만약 삶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자유하다면 그 문제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도 또 어떠한 공격도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사건과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뺏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간관계, 재정의 문제, 앞날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결혼 문제, 자녀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 문제에 묶이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고 하루 종일 자신 안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생각과 감정을 해결하려고 모든 에너지를 다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 보고. 여러분, 그러면서 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영적 전쟁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우리 눈에 보이는 밖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 즉 우리 안에서 그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자꾸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 해결,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 외적인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열어주셨습니다. 확 열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구약 율법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가 들었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두 가지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기준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안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밖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또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밖이 아니라 안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역사도 동시에 우리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영적 전쟁은 바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생각과 감정을 부인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생각과 감정,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면, 제가 이것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자극과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극과 반응. 여기서 제가 자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칭하여서 자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기쁜 일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사건이든 간에 우리 밖에서 일어나는 인간관계든 사건이든 문제든 간에 모든 것들 나에게 말하는 것들, 모든 것들, 내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모든 메시지를 자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에서 행복이라는 반응이 일어나고, 걱정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불안, 염려라는 반응이 일어나고, 어떤 기분 나쁜 말을 들으면 분노라는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만날 때 나도 모르게 판단이라는 반응이 우리 안에서 저절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그 반응, 그 반응을 소위 긍정적인 반응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쁨, 행복, 만족, 평강, 자유, 이렇게 긍정적인 반응들이 올라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밖에 있는 상황과 환경을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밖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내가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내가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과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 노력을 뭐라고 하는가? 제가 아까 계속 말했던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인간관계를 풀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그 일에서 해방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 부족함을 채우려고, 삶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해서든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내 바깥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모든 마음의 깊은 동기는 뭔가? 한마디로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편하자고. 여러분, 왜 사람들과 자꾸 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나에게 아무런 감정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굳이 가가지고 내가 사실 1년 전에 너를 미워했어서 여러분, 그 사람 깜짝 놀라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거잖아요. 결국 바깥에 자꾸 바꾸려고 하는 것은 내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상황과 환경 자체가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 상황과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이 괴로운 거지. 우리는 거기서 자유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든 것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문제가 없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똑같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빨리 이것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돼요. 즉 우리 삶에서, 즉 우리 밖에서 들어오는 그 자극이라는 부분은, 그 삶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얼마든지 예수 믿어도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사고가 없을까요? 얼마든지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그 문제들에 붙들려서 그 문제에 마음이 묶인 채 계속 그 문제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뭘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외부에서 오는 그 자극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그 반응들, 불안, 분노, 염려, 슬픔, 걱정. 여러분, 그런데 단지 부정적인 것만 올라오는 것이 아니죠. 기쁨, 만족, 감사, 행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 만족, 감사,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밖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한 결과로 말미암아 생겨난 거예요. 즉 이것은 절대적인 기쁨, 절대적인 만족, 절대적인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 대한 조건적인 기쁨, 조건적인 만족, 조건적인 감사, 조건적인 행복인 거예요. 이것은 밖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했다가 어제 그것 때문에 화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 반응을 우리는 부인할 수 있다.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내 마음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로서 내 마음을 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 무엇이 올라오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는지를 보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동안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자신의 자아였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에 휘둘리지 않는 삶,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관점에서 아까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봅시다. 구약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었어요. 그들은 아직 영적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이 자신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있어도 밖으로 행동할 수 없도록 행위법을 주신 거예요. 행위법을.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뒤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다시 임하심으로 우리는 영적 존재가 되었고, 이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마음 안에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제는 자신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그 역동성을 부인하라. 그 거짓 자를 부인하라. 또 구약에서 간음하지 말라는 행위법, 그 행위를 제어하는 법을 주셨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올라오는 음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부인하라.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영의 통치함을 받고 새로운 생각을 가져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이 우리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을 얼마든지 부인할 수 있고 또 선택할 수도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즉, 행동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영적 전쟁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진정한 영적 전쟁이에요. 이제 영적 전쟁은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를 회복하셨습니다.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의 몸, 여러분,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신체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동안 이 몸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영적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몸에는 구습, 즉 과거의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습관에 따라서 생각하고 그 습관에 따라서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자극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고, 우리 안에 이미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새로운 생각, 그 감동을 따른 감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그 습관을 따라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이 있고, 그 육신의 생각과 감정을 나라고 믿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거짓자잖아요, 그게. 그러나 그 거짓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 또 그 감정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짓자에 대해서 쉽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거짓자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듣고 하다 보니까 거짓자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쉽게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 분노, 염려, 우울, 걱정 뭐 이런 것들만 거짓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과 유전으로부터 만들어진 마음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 그 모든 반응이 다 거짓자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항상 내 마음은 행복해야 되고 기뻐야 되고 자유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설사 나에게 기쁨과 평안, 행복이 그 상황 때문에 생긴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여전히 세상의 종로로 타는 또 하나의 생각과 감정일 뿐입니다. 그것도 역시 또 하나의 거짓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는 언제든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존재예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시간에 읽으면서 또 내 마음에 새긴다는 마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프리카 오지에 가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삶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하냐고 묻는 자체가 웃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미 기뻐하고 있거든요. 이미 감사하고 있거든요. 이미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이. 즉,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구습을 따라 일희일비하는 거짓자의 삶을 살지 말고 언제나 기뻐하고 언제나 감사하고 언제나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영적 존재가 되어서 살아가라.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영으로부터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바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 가운데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어도 그것에 따른 마음의 반응에 그 마음을 부인하고 그 상황과 환경에 따르지 않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정, 그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옷이 찢기고 매를 맞고 그 발에 차고가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뭐 했는가?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매를 맞아서 피가 나고 있는데 그 몸을 이끌고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내가 진짜 아프고 힘들고 억울하지만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가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꿔주시겠지, 이걸 기대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들의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만 또 내 마음도 너무 힘들지만 그것을 부인한 거예요. 이것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다. 그것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힘든 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마음의 반응일 뿐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 반응은 내 존재가 될 수 없다. 내 존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하기 힘든 상황,
찬양할 수 없는 기분, 이런 건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내가 좀 예배하기 좀 기분이 그래. 여러분, 그런 기분이 어디 있나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입니다. 내 몸, 내 컨디션, 하나님 예배하는데 그 어떤 것도 방해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내 상황과 생각,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상황과 환경에 묶이지 않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서 자유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할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존재가 될 때, 그분 한 분만을 기뻐하고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에 새 길을 여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먼저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떻게 되는가? 다른 사람도 이 삶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이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을 보여줄 때, 즉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도 그 삶을 살고 싶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 삶을 살 수 있느냐? 나도 구원을 받고 싶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킹덤 빌더의 부흥인 줄 믿습니다. 이 부흥에 동참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마귀가 가진 권세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사망 권세라고 말합니다. 사망 권세. 여러분, 그 사망 권세는 아직 죽지 않은 자들에게는 무서운 권세예요. 그러나 이미 죽은 자에게는 아무런 두려움도 아무런 권세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만약 살아있다면 무섭죠. 저 사람이 날 죽일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이미 죽었다면 내가 너 죽일 거야, 이게 무슨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법은 날마다 죽는 겁니다.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죽어야 하는가? 바로 우리의 거짓자, 즉 세상에 반응하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자기라고 믿는 그 거짓자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짓자가 죽을 때 우리는 성령의 통치함받는 내주하실 왕국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왕국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헤브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